있는데요. 허브는 일주일에 2번 예배하고 있습니다. 토요 허브가요, 원래는 지금과 같이 매주 토요일 날 저녁 6시에 예배했었는데요. 다음 주부터 4시로 바뀌고요. 장소도 사랑을 해서 기쁨홀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 6시에 나오셔서 마음 어렵지 마시고 저희가 여러 채널을 통해서 안내해 드릴 테니까요. 꼭 토요일 날 오후 4시에 양재운누리교회 기쁨홀로 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일요 허브가 있는데요. 일요 허브는 변하지 않고 매주 일요일 오후 2시에 양재운누리교회 기쁨홀에서 예배합니다. 카카오톡에서 운누리교회 허브대학부나 인스타그램에서 허브월십을 구독해 주시면 영적인 컨텐츠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 스스로를 축복하는 것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저를 따라 주시겠어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을 신뢰합니다. 이 시간 말씀 앞에 나의 내일을 맡깁니다. 나는 절대로 이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유독 한 친구가 저랑 친해지고 싶어하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이렇게 친해지고 싶어하니까 저는 약간 이렇게 거절은 하지 말아야 되겠다 생각해서 인사는 하고 지내려고 하는데, 사실 마음속으로는 이렇게 이 친구랑 너무 친해지고 싶지는 않다, 무시하고 적대하고 싶지는 않지만 이렇게 아주 친해지기는 좀 어렵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랬냐면 말투가 좀 특이했는데 정말 교과서에 나오는 슬기로운 생활 같은 말투이신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너는 수학의 어떤 요소들 때문에 수리 영역의 어려움과 난관을 느끼게 된 거니? 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는 왜 말을 이렇게 하지? 생각하면서 난 좀 친해지고 싶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친구는 끊임없이 저에게 다가오려고 했어요. 하루는 제 친구들이 야, 너 쟤랑 친해? 이렇게 물어봤는데, 아니 귀찮아, 좀 너무 가까이 안 왔으면 좋겠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를 하는 그때에 그 친구가 제가 이야기하는 그것을 이렇게 보고 있는 걸 나중에 알게 됐어요. 나 저 친구 좀 부담스러워, 좀 어려워, 내 가까이 너무 안 왔으면 좋겠어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친구가 그걸 본 거예요. 어찌나 미안하든지. 이 친구랑 친하다고 말하면 친구들이 놀릴 것 같기도 하고, 어쩌면 그때는 이제 사춘기이기도 하니까 다른 여자들이나 아니면 다른 또래 친구들이 나도 좀 약간 슬기로운 생활이다 이렇게 생각할 것 같이 조금 그렇게 보이고 싶지 않아서 그냥 그렇게 얘기를 한 건데, 저에게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고 나 쟤 좀 부담스러워 라고 이야기하는 제 말을 듣고 그냥 말없이 지나가는 그 친구의 뒷모습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내가 친해지고 싶었던 사람에게 그런 말을 들었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거절당해 본 적 있습니까? 누군가와 가까우고 싶은데 그 사람과 가까워질 수 없었던 경험, 아니면 누군가를 거절해 본 경험이 있습니까? 저도 학창시절 때 이렇게 많은 여자들에게 데이트 신청을 했지만 거절당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걸 썼을 때까지만 해도 우리 아내가 오늘 예배에 올 거라고는 생각을 하지 못했는데 죄송합니다. 집에 가서 풀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주님, 여자들에게 데이트를 신청했다가 거절당한 경험이 있습니다. 가끔 오그라들었던 작업 멘트들이 생각이 나서 자다가도 이불킥을 걷어차곤 하는데, 개인적으로는 사업적으로 안 된 일일 수 있지만 제 싸이월드 미니 홈피가 지금 접속이 안 되는 건 너무 감사한 일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웬만한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것은 아마 그때 거절을 받은 경험들이 누적되면서 제 멘탈이 좀 강해졌기 때문이 아닌가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 상황 속에서 예상치 못했을 때 뒤통수를 누군가 이렇게 가격하는 것처럼 찾아오는 거절감은 여전히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거절당해 본 경험이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거절당한 존재 혹은 거절받을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내가 누구를 거절하는 사람이다 라는 것도 참 인정하기 힘들고, 내가 누구에게 거절받아서 자존심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날아갈 것처럼 연약한 사람이다 라는 것도 참 인정하기 힘듭니다. 그런데 성탄에 오신 예수님의 모습이 거절당한 모습이라면 믿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탄생하시는 순간 사람들이 예수님을 얼마나 거절했는지 성경 속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를 본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계신 거절당한 자들을 위해서 느끼셨던 감정들을 좀 헤아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1절에서 4절 말씀, 오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동네로.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를 했습니다. 제가 오늘 오면서 저희 아들 연준이랑 저희 딸 연희한테 이렇게 성경 퀴즈를 내봤더니 역시 이렇게 모태신앙들이 강한 게 있어요. 예수님을 낳았던 엄마 이름은 마리아, 아빠 이름은 전 당연히 요셉이라고 얘기할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아빠는 하나님. 그래서 내가 믿음이 적구나. 그렇지, 예수님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지. 저희 딸 연희가 그렇게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하나님의 아이가 잉태가 됩니다. 그리고 육신으로 예수님을 돌봐야 됐던 아버지 역할을 했던 요셉은 약혼녀의 임신이 성령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믿게 됩니다. 시작부터 아슬아슬한 마치 과속 스캔들과 같았던 이들의 사랑과 결혼은 이 사람들이 컨트롤할 수 없는 역사적인 국가적인 권력가들에 의한 정책 속에서 위기를 또다시 맞게 됩니다. 당시 로마 정권은 원활한 세금의 징수를 위해서 인구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호적 등본을 철저하게 등록하게 하고요, 신분 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최대 사형을 내릴 것이라는 어마무시한 정책을 실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는 종교나 문화나 학문에 대해서 자신들이 정복했던 그 피정복지의 모든 문화를 인정해 주었지만 그들이 절대로 용인하지 않았던 세 가지는, 첫 번째 군대를 갖는 것, 두 번째 사형의 권한은 로마를 통해서만 집행될 것, 세 번째는 세금을 내는 것이어서 이 세금 제도가 얼마나 엄격한 것인지 유대 사람들도 잘 알고 있어서 우리도요, 호적을 떼면 우리의 본적이 지금의 주소와 다르듯이 자신의 원래 고향을 향해 민족 대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요셉과 마리아의 고향은 베들레헴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다윗의 동네였던 베들레헴으로 가서 호적을 갱신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마리아가 만삭이어서 언제 출산을 해도 이상하지 않은 컨디션이었다는 것입니다. 임신한 아내 마리아는 계속 배가 불러오는데 요셉은 별별 생각이 다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명절날 서울이나 대전 톨게이트처럼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몰려 들어오기 시작했고 마을 입구에서부터 수근수근 거리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베들레헴에 여관이고 모텔이고 호텔이고 숙박업소가 아무것도 없대. 그 동네 원래 작잖아. 근데 다윗의 후손들은 많으니까 각지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다 베들레헴으로 오는데 지금 사람들이 있을 곳이 없다는 거면 큰일 난데 어떡하지, 추운데 어디서 자지 걱정하는 소리들. 아니 여보, 숙소도 제대로 예약을 안 하고 여기까지 올라온 거야? 내가 몇 번을 얘기했어, 베들레헴 에어비앤비 알아보라고. 드라마 팀이 계신데 연기해서 죄송합니다. 근데 하여튼 사람들이 짜증내고 부부가 싸우고 여러 소리들이 섞여서 들려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어땠을까? 이 위기 속에서 자매 여러분도 알고 있고 형제 여러분들은 더 잘 알고 있는 2000년 전이나 2000년 후나 예전에 이스라엘이나 그리고 지금의 한국이나 똑같은 게 있는데, 형제들은 좀 큰 소리 떵떵 치는 게 있잖아요. 다른 남자들은 못해도 나는 숙소 잡을 수 있어. 나한테는 특별한 방법들이 있어. 준비는 하나도 안 하고. 그러면 자매들은 연애 초기에는 말하지 않고 그냥 속으로만 생각합니다. 어떻게 할 건데? 어떻게 할 건데? 결혼하면 어떻게 되냐면 어떻게 할 건데? 보여줘봐. 내가 당신을 믿고 사는 진짜 내 인생이 불쌍하다. 이런 얘기가 들려오는데, 일단 마리아와 요셉은 신혼 초기 때문에 막 힐난하진 않고 마리아는 기다려보는데, 요셉은 허세는 부려보았지만 절대 나는 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던 그 모든 호언장담이 의미 없이 민들레꽃이처럼 날아가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자신의 무력함을 마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배는 산더미처럼 불러온 약혼녀가 있는데 베들레헴 입구에 갈수록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상황, 그리고 사람들이 정말로 숙소를 찾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상황들. 그러나 이 모든 상황 속에서 특별한 인맥도 많은 돈도 없는 보통 남자 요셉, 점점 압력이 높아지는 상황 속에서 결국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5절에서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좀 느껴야 되는 부분은 6절과 7절 사이에 있습니다. 해산할 날이 찼는데 결국은 요셉이 숙소를 찾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이와 자기 임신한 아내를 쉴 수 있게 하는 곳을 찾는데 방을 찾지 못하고요, 여관에 딸려있는 말들을 묶어놓는 마구간에 모든 가족이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유라는 곳에 예수님을 이렇게 태어나게 해서 이렇게 수건 같은 것으로 강보로 싸서 이렇게 눕혔는데, 구유라는 게 말이 풀먹는 밥그릇이잖아요. 오늘날로 말하자면 여관 주차장의 공구통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입니다. 상상을 해보십시오. 임신한 아내를 끌고 베들레헴에 들어가서 여기저기 요셉이 알아봅니다. 대답은 항상 뭐였냐면 방 있으세요? 방 있으세요? 물어보면 방 없어요 입니다. 아무도 그들에게 방을 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임신해서 통증을 겪고 있는 마리아를 보면서 사람들이 참 안 됐네, 아이고 저 새신랑 고생해서 어떡해, 아이고 저 새댁도 너무너무 힘들겠다, 허리가 끊어지는 것 같을 텐데, 이래저래 사람들이 걱정하는 것처럼 이야기는 하지만 실제로 사람들이 방을 내어주지는 않는 것입니다. 모두가 그들이 안타깝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누구도 그 안타까운 사람들에게 방을 주지 않는 상황인 것입니다. 요셉은 아내의 임신한 배도 보여줬을 것이고 눈물로 호소도 해보았을 것이고 사람들에게 화도 내보았을 것입니다. 아니 지금 당장 나온다니까요, 이거 어떻게 좀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들려오는 말은 끝내 미안한데 빈방 없어요. 반복되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셨는데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메시지는 하나뿐이었습니다. 빈방 없어요. 예수님은 그 반응 속에서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준비된 방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겪으셨던 거절감과 반복되는 사람들의 빈방 없다는 메시지를 한번 기억해 봅시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예수님의 거절감에 대해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누구도 내어주지 않았던 그들의 빈방은 예수님 당신에게 내 빈방을 내어드릴 수 없습니다 라고 사람들이 얘기할 때 내어드릴 수 없다는 그 빈방은 물리적인 공간일 뿐만 아니라 마음의 공간을 상징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누구도 예수님에게 드릴 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결국 주차장에서 태어나야 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을 만한 분이었고 사람들에게 축하를 받을 만한 분이었고 지금처럼 기쁘다 구주 오셨네 라는 찬양을 받을 만한 인류의 구원자였지만 누구도 예수님을 정말로 귀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위대한 구원의 선물을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고 또 우리의 삶을 헤아리기 위해서 시간을 뚫고 오셨지만, 영혼을 내려놓고 그분의 보좌와 천국을 내려놓고 오셨지만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아들에게 주었던 코멘트는 반복되고 반복되었던 대사는 빈방 없어요. 마구간이라는 곳은 예수님에게 거절의 공간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동물의 공간에서 태어납니까? 그것도 동물의 먹이통 위에서. 상식적으로 부당한 것이고 예의상으로는 결례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택은 그래도 마구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에는 항상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중심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는 사람들이 빈방을 내어주지 않는데 주님께서 만약에 원하셨다면 강제로, 아니면 하나님을 기다렸던 안나와 그리고 하나님을 기다렸던 세례 요한의 아버지와 어머니 사가랴와 그리고 엘리사벳과 같은 인물들을 통해 방을 마련할 수 있었을 텐데 주님께서는 왜 그렇게 안락한 곳으로 가지 않으시고 그리고 마구간을 선택하셨을까? 왜 마구간이셨나요? 왜 그곳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나요? 생각해보면 단순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거절의 마구간을 선택한 것은 그분이 거절받은 사람들을 위해 오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복음서를 보면 그분 주위에 몰려드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수많은 종류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지만 그 사람들 하나하나 면면을 살펴보면 공통점을 하나로 얘기할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거절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주변에 문둥병자들이 몰려듭니다. 여러분, 소록도와 같은 섬 지역이 아니라 대한민국 한반도의 내륙 지역에
나환자촌이 있는 거 아십니까? 옛날에는 사람들이 문둥병, 나환자라는 것은 전염되는 병처럼 생각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은 한 곳에 모여서 교통을 통제하고 그리고 산업을 통제해서 그들이 그 마을 속에서 자급자족하게 두었는데, 왕궁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 나병에 대해서 그 오해가 다 풀리고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이 많이 따뜻해져서 이제는 더 이상 통제받고 감옥에 갇힌 채로 살아가지 않지만 왕궁이라는 곳에 나환자들이 몰려 살고 있는 역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곳에 아울리치를 갔습니다. 제가 잊지 못하는 기억이 있는데, 거기에 어떤 어머니께서 딸과 인연을 끊고 나병이 발병되었을 때 그냥 몰래 왕궁으로 들어오신 겁니다. 그 딸이 성인이 되었을 때 나병이 발병하게 되신 건데, 딸에게 자신이 왜 떠나는지 어디로 가는지 알리지 않았습니다. 딸이 수소문 끝에 엄마를 찾았습니다. 엄마에게 나병이 났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그래도 엄마인 것입니다. 그래서 엄마를 사랑하고 싶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딸이 엄마랑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엄마를 사랑하고 교제를 했지만 딸이 결혼할 남자가 생겼다는 말에 엄마가 건넸던 첫 마디가 뭐였는지 제 가슴을 굉장히 먹먹하게 했습니다. 우리 딸 잘 들어. 남자친구에게 엄마는 죽었다고 해. 이런 사람이 네 엄마인 걸 알면 그 사람이 너를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 다 된 밥에 엄마가 재뿌릴 순 없어. 엄마는 결혼식 안 가도 괜찮아. 결혼한 이후로 너 안 만나도 괜찮아. 그런데 끝끝내 그 사위가 엄마가 있다는 사실과 엄마가 그런 자신을 낮추는 메시지를 한다는 것을 알고 그 왕궁에 찾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찾아와서는 자기는 예수 믿는 사람인데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곳에 나병 환자들이 있었고 우리 가족은 그것을 전혀 걱정하지 않으니 염려 말라고 어머니를 안아드렸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사위와 같은 것입니다. 사람들이 다 그분을 외면해도, 사람들이 나병왕에 들린 사람들을 다 멀리해도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안아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병 환자들이 겪고 있는 거절감을 이해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나병 환자들을 고치실 때 나병 환자들을 만져주셨다라고 얘기하십니다. 남들이 거부하는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거부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문둥병자들을 만져주셨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몸을 통해서 자신의 생계를 유지하는 길거리의 여인들과도 대화를 나누시고 망설임이 없이 그들과 식사를 하셨습니다. 망설이기는커녕 오히려 문둥병자들과 그리고 길거리의 여인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는 것을 좋아하시고 선호하셨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예수님은 거절받으면서 오셨던 분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에 붙어서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받았던 세리들, 이완용같이 천대받던 매국노들이었고 사람 대우를 못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나쁜 사람들입니다. 사리사욕을 위해서 자신의 민족을 외면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웬만한 사람들, 거룩한 사람들 뿐만 아니라 그냥 유대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 사람을 싫어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세리들과 어울리십니다. 마태를 세리였는데도 제자로 부르시고 삭개오를 찾아가서 그의 이름을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는데 삭개오야 라고 불러주시고 오늘 내가 너의 집에 거하여야겠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은 거절받는 사람들의 심정을 알기 때문입니다. 세리들이 잘했다는 거 아닙니다. 길거리에서 자신의 몸을 가지고 자신의 인격을 팔아서 생계를 유지하는 그 사람들이 제대로 살고 있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멀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종교인들은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부정한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는가? 하지만 그분은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거절감과 함께 세상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종교의 세계에서 살지 않습니다. 그분은 사랑의 세계에서 살고 생명의 세계에서 사는 분이십니다.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싫어서 정오의 떼양볕에 물을 길러 나온 여인이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여인을 거부합니다. 저 여자한테 남편이 5명이 있었는데 지금도 동거하는 남자가 또 있대요. 사람들은 얘기를 합니다. 이제는 사람들의 눈빛을 감당할 수 없으니까 더 이상은 사랑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노래처럼 이제 다시 사랑 안 해. 이것이 이 여인의 슬로건입니다. 동거하는 사람은 있지만 사랑하는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때문에 이 여인의 주변에 남자들이 항상 있었지만 그 남자들은 이 여인에게서 무언가를 가져가려고 하지 이 여인에게 무언가를 주려고 하는 사람은 없는 삶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가가셔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든 사람들이 너에게서 무언가를 가져가려고 하지만 나는 너에게 생수를 주고 싶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자는 쿨하게 유대 남자인 당신이 어떻게 나한테 말을 겁니까? 쉽게 말하면 작업 걸지 마세요, 수작 걸지 마세요, 저리 가세요, 나한테 어떻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라고 얘기하지만 예수님은 긍휼의 눈과 사랑의 눈으로 이 여인과 대화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예수님께서는 거절감을 겪는 사람들을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들 그냥 놔두면 안 됩니까? 그냥 둬도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놔둘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절받는 것이, 외로운 것이, 소외당하는 것이, 혐오당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사람들의 거절 속에서, 사람들의 핍박 속에서 오랫동안 마음을 상처받았던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방이 없어서 마구간에 가셨던 예수님은 나를 이해하십니다. 침대와 푹신한 담요 없이 말구 위에 태어난 예수님은 우리의 허전한 마음을 알고 계십니다. 크리스마스가 하나님의 오심이 나의 거절감 속이라는 것, 여러분은 이해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오셨던 곳이 평안하고 완벽한 곳이 아니라 상처받고 소외받고 거절당했던 사람들의 마음을 향한 임재였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거절감 때문에 생겨나는 열등감이 우리의 자존감을 무너뜨릴 때가 있습니다. 거절감 때문에 임해오는 실패의식이 날 무력하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거절감 때문에 찾아오는 자기 혐오가 나를 비참하게 몰고 갑니다. 거절감 때문에 싹 트오는 의심은 내가 나 자신조차 사랑할 수 없는 존재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잘 차려진 호텔 스윗룸이 아니라 마구간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거절감과 실패감 속에 찾아오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것이 마구간에 임하셨던 거절받은 메시아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 성탄을 맞아서 오늘 보니까 평소보다 조금 더 많은 분들이 오신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도 남자친구 때문에, 여자친구 때문에 오신 분도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그분들을 생각하면 정말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거의 2시간이 이어질 예배에 남자친구 때문에, 여자친구 때문에 예배를 오신 여러분, 그걸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건 사랑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여기 끌려왔지만 더 큰 사랑을 만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그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제가 일일이 인사 나누지 않았지만 그런 분들이 계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오늘 예배에 처음 오신 분들, 주님께서 찾아가고 싶은, 가장 먼저 만나고 싶은 분들은 오늘 아무 생각 없이 이곳에 왔다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그분들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격려하는 마음으로 참 잘 왔습니다 라는 의미로 박수를 한번 보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나와 상관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나에겐 거절감이 없습니다. 실패감이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계획한 대로 여러분이 가고 싶은 모든, 소속되고 싶은 모든 집단에 쉽게 인생이 소속이 될까요? 학교가 주는 거절감, 때로는 직장이 주는 거절감, 사랑하는 사람들, 또 부모님이 주는 거절감에 대해 여러분은 정말 모르고 있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거절당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압니다. 오늘 이 교회에서 사역하기 전에 이렇게 원서를 이런저런 교회에 좀 제출을 했었는데, 교회에서 문자 메시지로 왔던 것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어느 교회인지 이야기하지 않겠지만 저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전도사님은 너무 훌륭한 분이라 저희 교회에서 채용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정말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었는가 생각하게 됩니다. 서운했습니다. 혹시 보고 계시다면 용서합니다. 그런데 제 마음속에 그분들이 잘못한 건 아니죠. 더 훌륭한 분들을 뽑았겠죠. 그러나 그 메시지를 받고 괜찮아, 하나님이 날 불러주는 데가 있겠지. 그러나 그 메시지가 저에게는 빈방 없어요 라는 메시지처럼 들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예수님의 메시지를 늘 떠올리는 것은
제가 썼던 그 원서를 썼던 그때도 바로 연말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거절감 속으로 들어오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제가 원서를 쓰고 떨어졌을 때 주님께서도 그 마음이 어떤지 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찬양에 나오는 것처럼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주님께서 내게 찾아오셔서 공감해 주시고 나와 함께 해주셨습니다. 이 거절감 속으로 들어와 공감하시는 주님이 바로 마구간에 임하는 거절받은 메시아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해결되지 않은 우리의 아픔 속에 임하는 분이신 것입니다. 내가 드러내놓고 이야기하지 못하는 공감 속으로, 내가 감추고 싶은 방문 앞에서 그분은 문이 열리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성탄의 미스테리, 아니 참된 의미는 거절받은 예수님께서 거절받은 나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아시고 내게 오시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면 대목을 꿈꾸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터넷 쇼핑몰들이 그럴 것이고요, 숙박업소들도 그럴 것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조금은 걱정하겠지만 그래도 이번 크리스마스에는 좀 다르겠지 라고 생각하는 이벤트 업체들, 그리고 콘서트를 준비하는 가수들도 있을 것입니다. 술집들, 호텔들, 레스토랑들 다 성탄마다 대목을 꿈꿀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코로나인데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돌아다니까 어제 차 운전해 보니까 정말 이렇게 강남 길거리가 통과하기 어렵더군요. 그러나 2000년 전에 베들레헴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한 공간 하나 마련하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 예수님을 위한 공간 하나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세상이 역시 여전히 그때나 지금이나 준비하고 있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오심을 온전히 준비하지 못하는 세상을 예수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시고 미워하지 않으시고 그리고 여전히 세상을 향해 오신다면 마구간을 향해 오실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삶에 들어오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주님 저에게도 마구간이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마구간처럼 보잘것없는 나의 아픔과 상처 속으로 주님을 초청하는 것입니다. 나의 아픈 부모님과의 관계 스토리 속으로, 나의 거절감이 가득했던 나의 첫사랑과 헤어진 이별의 이야기 속으로, 나의 버거운 직장 생활과 이루어지지 않았던 진학의 거절감의 스토리 속으로, 나의 일상과 그리고 나의 삶 속에 있는 외로움과 고독 속으로 예수님을 초청하는 것입니다. 그 작은 순간을 지나며 주님을 부르십시오. 예수님, 당신을 저의 마구간에 초청합니다. 예수님은 이 말을 기다리시고 그 초청을 받고 기꺼이 들어오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크리스마스에 혼자서 세상을 사는 것처럼 주가 멀어 보이고 내 마음에 정말 내 마음을 헤아려 줄 누군가를 찾고 있다면, 생명의 근원 되시고 모든 거절감과 모든 상처와 실패감과 그 거절감과 상처 때문에 지나간 시간의 거절감과 상처가 깊어 이 과거의 기억 때문에 도무지 내일을 기대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오늘 찾아가셔서 그 마음을 고쳐주시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나의 마구간에 초청합니다. 예수님, 나는 지금 당신이 필요합니다. 나의 상처를 혼자 해결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주님께서 나의 마음을 고쳐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 나의 마구간 고장난 마음에 임하시옵소서. 그래서 내 인생을 고쳐주시고 내 마음의 이 빈 공간이 주님께서 예비하신 영적인 선물로 차오를 수 있도록 주옵소서. 마음 가운데 여러분의 빈 공간과 마구간과 같은 거절감의 공간을 드릴 때, 여러분이 지금도 겪고 있는 외로움과 영적인 침체들을 주님께 올려드릴 때, 주님께서 이 크리스마스에 정말 당신을 위해 준비한 치유와 축복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또 더 나아가 이 크리스마스에 소외되고 어렵고 거절감 속을 헤매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것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함께 구하는 것을 시작해보면 어떨까요? 주님께로 돌아와야 하는데 돌아오지 못하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넘겨짚어서 너무 죄송하지만 오늘 드라마팀 그 연기를 보면서도, 사실 어제 리허설을 보면서도 드라마팀은 신앙생활을 잘 하는 분들이시지만 사실 예수님에 대한 그리움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분들이 저분들일 수도 있겠다. 만약 내 안에 예수님에 대한 그리움이 가득하지 않다면 이런 대본을 쓰고 연기할 수 있을까? 저는 그래서 드라마팀에게도 그리워하는 예수님과의 만남이 있었으면 좋겠고, 여러분이 그 여러 상황 속에서도 같이 박수를 치는 모습을 보면서 세상에 더 훌륭한 라이언킹이나 아니면 위키드 같은 그 뮤지컬이 있음에도 내가 저 스토리에 공감할 수 있다라고 박수를 친 것이 주님을 향한 그리움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역시 넘겨짚어서 죄송하지만 여러분이 그리워하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는 크리스마스에 정말 축복을 누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역시도, 또 여기에서 섬겼던 모든 사람들 역시도 주님을 향한 그리움 속에서 우리의 마구간을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고쳐주시며 마구간을 가진 우리를 통해 또 상처받은 사람들이 치유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할까요?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게는 다른 사람들에게 잘 표현하지 않는 마구간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사실 행복과 감사와 평안이 없습니다. 행복하고 싶긴 한데 언제 마지막으로 행복했는지, 또 언제 마지막으로 정말 은혜가 있었는지, 드라마팀의 드라마를 보면서 내 마음이 울컥했던 건 사실 내 마음속에도 주님을 향한 그리움이 있어서 주님은 항상 수평선처럼 느껴집니다. 늘 눈에 보이지만 다가갈 수 없는 것 같고 도달할 수 없는 것 같은 존재. 난 분명 주님께 안기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다면 주님과의 멀어진 관계를 그냥 마구간으로 주님께 드리십시오. 주님이 멀어진 관계에 오셔서 나의 영적인 실패감과 무력감과 거절감 속으로 들어와 나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또 사람 때문에, 직장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의 어떤 진로 때문에 괴로운 분들, 이 건강의 빈자리, 이 건강의 거절감을 느끼는 분들이나 물질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은 자신이 겪고 있는 그 거절감에 예수님을 초청하십시오. 주님은 우리 마음의 한 구석, 그 거절감도 외면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시는 분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크리스마스에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두 손을 가슴에 얹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마구간 가운데 오셔서 그 거절감과 상처와 소외감을 아셨던 주님, 나의 인생의 두려움과 나의 인생의 가장 큰 연약함들을 기억하고 계셨던 주님, 취업의 높은 벽 앞에서 좌절했던 사람들, 사랑하는 사람의 이별 때문에 죽음을 생각했던 사람들, 깨어진 관계 때문에 쿨한 척 강한 척 스스로를 포장하지만 사람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것이 너무나 어려운 사람들, 사랑하는 사람들이 먼저 세상을 떠나서 지워질 수 없는 슬픔 속에 파묻혀 있는 사람들,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깨어진 그 마음간 속으로 다가오시고 예배를 잃어버리고 감동을 잃어버리고 온전한 예배를 상실한 채 예수님을 향한 그리움은 가지고 있지만 그 예수님을 향한 그리움을 충족하지 못하는 하나님 마음 가운데 상하고 깨어진 마음이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가 깊은 우리 각 사람의 마음을 터치하는 바로가 되어 우리가 주님 앞에서 온전한 예배와 치유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마음 가운데 와주옵소서. 마음과 같이 초라한 내 마음 속에 와주옵소서.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네, 한 번만 더 기도할 때요,
하나님, 내 주변에 거절당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품에 있어야 되는데 주님의 품을 떠난 사람들, 주님과 함께 있어야 하는데 이 시간 이 자리에 크리스마스가 되어도 주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내 가족들, 내 친구들, 함께 예배했던 허브의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 정말로 주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초청하시고 그들을 안아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주님, 내가 한 영혼을 품을 수 있는 크리스마스가 되게 해주시고 마국간에 임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처럼 마국간을 가지고 있는 한 사람을 향해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떠오르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만약에 그런 사람이 없다면 그런 사람이 떠오르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의 주인이신 주님께 맡겨드리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리움을 회복해야 하는 모든 심령들이 주님을 향한 그 그리움과 그 목마름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영혼을 품을 수 있는 한 사람, 사람들이 세상의 오지랖이라고 이야기해도 그 길이 주님의 길이라고 말할 수 있는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단 한 사람을 위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을 내어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주님의 마음과 사랑을 전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사랑과 주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눈물을 우리가 가슴 가운데 심어 주옵소서. 우리가 이 성탄에 예수님의 마음을 선물로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며 예수는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을 주시고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온 거절감과 슬픔, 아픔과 고통의 마국간에 지금도 오시기 원하시는 주님, 주님께로 돌아가고 싶은데 영적인 침체와 스스로에 대한 실망감의 마국간 때문에 주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면 문둥병자, 길거리의 여인들, 쇠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던 Friend of Sinner, 죄인의 구주이신 주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가 나는 너의 친구다 말씀해 주시는 크리스마스가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아름다운 성탄 주님을 닮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선물로 받고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깨닫는 아름다운 시간이 되기를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 자리에서 봉헌 찬양 드림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서 예배하며 나의 빈 마구간을 주님께 드리고 또 누군가의 빈 마구간을 찾아가기로 결단하기 원하는 주의 모든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